주간 제가 이제 학교를 다녀왔는데요. 교수님이 수업을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춘천하면 무엇이 생각나냐?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닭갈비, 막국수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전주하면 뭐가 생각나냐? 전주하면 뭐죠? 비빔밥. 하니까 교수님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너네 생각이 전부 육신적이다. 원래 춘천 하면 보그마, 전주 하면 보그마. 이게 생각나야 정상인데 너네 생각은 아직도 육신적이다. 너네 아직 멀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이 잘 사는 나라입니까? 못 사는 나라입니까? 미국이 강대국입니까? 약한 약소국입니까? 헷갈리시죠? 유럽이 화려한 문화와 볼거리가 많은 나라입니까?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나라입니까? 굉장히 반반으로 나뉘셨습니다. 저는요, 각자 여러분 마음속에 답이 있겠지만, 일본은 부자 나라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미국은요, 강대국인 건 분명하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약소국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뭔지 아십니까? 수면제입니다. 수면제가 가장 많이 팔려요. 아이러니하죠, 참.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잔대요. 너무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우니까 수면제가 가장 많이 팔린답니다. 유럽은요, 볼거리가 많고 굉장히 화려한 나라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지금 정신병과 마약으로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한 축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요, 불신자 물론 만나지만요, 기존 신자, 낙심자 만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가 질문하면 왜 교회 안 가십니까?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대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똑같더라. 가보니 별거 없더라. 전부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도대체 뭘 바라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대답이 나오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복, 즉 의식주의에 대한 답이 자기 기대치에 오지 않거나 아니면 늦게 올 경우,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복을 바라고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 자기 기대치에 맞지 않거나 마음에 안 드니까 당연히 안 나갑니다. 당연한 거죠, 그거는. 저는요, 세상적인 축복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것인데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순서가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아담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성경 속 인물들이 받았던 축복과 그 다음에 붙잡았던 언약을 통한 전도자의 누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에 대한 생각이요, 육신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준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대요, 우리 세대만 이 축복에서 받는 게 그치면 안 됩니다. 천대까지 복을 베푸신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더 많이 내려가야 되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1장,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죠. 2장은 불신자들도 많이 하는 겁니다. 불신자와 신자가 똑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똑같은 결론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일이겠죠.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무엇이 복이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가장 처음 만드시고 한 일이 무엇이냐? 빨리 나가서 에덴 동산을 경작해라. 안 하셨어요.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요,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그 축복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령한 복은요, 영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축복은 그 다음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냐면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바울 사도는 또 얘기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축복이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말하고 또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세상적인 축복을 먼저 받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미국에 금융위기가 왔죠. 그거는 똑똑한 몇 사람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위기가 온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이 아니에요. 똑똑한 몇 사람이. 그래서 어느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학자는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없는 교육은 똑똑한 악마를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영적인 이 복을 모르고 너무 똑똑하다. 그건 나중에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우리 복하면 근데 누가 먼저 가장 떠오르죠? 아브라함.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장 1절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장 1절 안에요. 우리의 지난 과거, 그리고 또 우리의 현재,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모든 미래가 1장 1절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이 닮아가야 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제대로 이 시간 붙잡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장 1절에 보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영문 성경에는요. 여기서 꾀를 따르다 이 말을 걷다, 걷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누구와 걷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버지의 데라였거든요.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목각을, 우상 신전에 바치는 우상을 깎아 만드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대물림이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우상 숭배의 영적 결과가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3, 4대가 망한다. 이거는 굉장히 간략한 말이지만요.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망한다. 이 말은 무서운 말이거든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상 숭배의 결과는 망한다.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상 숭배의 결과는 망한다. 이 망한다는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3, 4대. 우리 렘넌트들이 3, 4대 망한다니까 그럼 3, 4대만 망하면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자, 저의 결혼했으니까 이제 나중에 자손이 있겠죠. 제가 만약 우상 숭배자라면 제 자손이 망합니다. 그렇죠? 또 제 자손의 자손이 있겠죠. 제 자손의 자손도 망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대물리 내려가면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1000대까지 망하는 길이 우상 숭배입니다. 어린아이가 늪에 빠졌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가 발견했어요. 내가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내가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러지 않았냐? 네가 빠질 때 왼발부터 빠졌냐? 오른발부터 빠졌냐? 묻는 겁니다. 누구지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입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게 조심하라 그러지 않았냐? 너 기도 몇 시간 했냐? 너 방언 받았냐? 너 은사 받았냐? 신비주의죠. 마지막 한 사람이 다가와 묻습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러지 않았냐? 너 교회 봉사 몇 시간 했냐? 헌금 얼마나 하냐? 누구죠? 선행주의입니다. 우리 과거에는요, 불신자 아니면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불신자였던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종교 생활했던 사람들은 전부 율법, 신비, 선행, 여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순재 선생님이 광고, 요즘 문구가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시켜준다. 저는 그 문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복음적인 문구라고 생각해요. 늪에 빠진 아이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건져내는 게 순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와서 건져주셨어요. 우리의 과거 우상숭배, 율법주의, 선행주의, 신비주의 빠져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우리를.
내가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뽕나무 위에 있는 누굴 찾아가셨죠?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죽음의 무덤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렇죠? 세리 마태, 동족에게 죄인이라 비난받는 마태를 찾아가셨어요. 그게 성경에 보면 지나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다니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신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보고요,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값없이 받았다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직접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직접 찾아오셨느냐? 우리가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곧 원수 되었을 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곧 원수, 우리가 언제 원수 됐냐? 하나님 떠나서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하고 원수져서 살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하고만 원수져도요 살맛 안 납니다. 그렇죠? 사람하고만 원수져도요 자살하는 사람 많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근데 하나님하고 원수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저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자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또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요 죄의 종으로 한평생 사단에게 묶여 종노릇하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의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요 혼자 죄의 사함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혼자 죄 짓고 나는 이제 죄 사함 받았다, 나는 끝이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죄 지은 사람은요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할 때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집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무죄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의 죄가 무엇이냐 물었어요. 근데 어느 랩런트가 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그게 죄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이다. 물론 하나님의 법도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법 하잖아요. 그렇죠? 툭하면 요즘은 법대로 하자 하는데 성경에도요 법이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여러분이 법적으로 해방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우리에게 이제는요 법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해방됐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에겐 죄 문제도 사라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는데 우리에겐 아직이요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이걸 창세기 3장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옛 체질이 변하지 않아요, 쉽게. 그렇죠? 제가 군대를 딱 제대하고 한 3개월은 군대 기상시간이 있잖아요. 기상시간에 알람도 안 맞춰놨는데 눈이 번쩍번쩍 떠들더라고요. 그냥 한 5시 그때 15분에 일어났는데 한 3개월을 그냥 제대하고 나서 3개월은 그냥 늦게 자도 그 시간에 눈이 항상 떠져요. 물론 다시 이렇게 확인하고 잤지만요. 그리고 또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근무를 쓰는데 군인들에게는 이렇게 총을 주잖아요. 근데 쫄병 때 이 총 번호가 있어요. 그걸 암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암기를 못했어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당직이 막 순찰하는 분이 딱 와서 너
변기번호 뭐야?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선임병이 간담 얼마나 저를 괴롭히던지 하루 종일 그 2시간 동안 새벽에 시컷 괴롭힘 당하다가 내려오고 나서 제가 그 이제 총 번호를 외웠어요. 6글자인데요. 뭐뭐뭐뭐뭐 탁 외우고 나는 게 그때 내가 아주 이를 갈고 내가 다시는 까먹나 봐다. 이를 갈고 외웠는데 아직까지 생각이 나요. 그 외웠던 게. 그렇죠? 우리에게는 흔적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성경 속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법적으로도 해방됐습니다. 근데 쉽게 변하지 않는 체질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도 다 있죠? 그게 창세기 3장 흔적인데 우리가 이 체질이 왜 나쁘냐? 물론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자꾸 이 복음을 못 누리게 하도록 하는 게 나쁜 이유도 있지만요. 가장 뭐냐? 구원받았는데 자꾸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나? 그런 흔들림을 자꾸 줄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 죄사함이 진짜 받았을까? 그런 자꾸 의심을 하게 만들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법적으로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요. 년월일시 사주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저주고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떤 자로 불러주셨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과거, 원수, 죄의 종, 사단의 자녀 이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았어요. 우리의 과거에서 건져냄 받은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과거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받았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또 두 번째로는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현재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는 의인들만 구원받은 사람들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또 그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니까 우리끼리만 살겠다. 요것도 문제가 돼요. 요게 이단이거든요. 그렇죠? 자기들끼리만 공동체를 이뤄서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 불신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 말이 뭡니까? 여기서는 서다. 이제 뭐 영어로는 스탠딩인데요.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우리는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늘 사람과 환경의 영향을 받던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 롯은요.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그런 존재가 롯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런 롯을 아브라함이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늘 보이는 상황, 특히 문제, 특히 사람 앞에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요. 과감하게 우리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인생이 나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인생에서요.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게 마물의 상수리 수풀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요. 이거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단어예요. 롯을 떠나보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냥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거는 인생의 시작이에요. 근데 인생의 본론은 언제 시작되었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마물의 상수리 숲을 아래서 단을 쌓을 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이때는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단을 쌓은 것이 4대 만의 애굽이라는 세계를 정복하게 될 거라는 축복을 이때는 아마 아브라함이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 불신앙하고 또 넘어지고 했던 경험들이 많잖아요. 이때는 아마 아브라함이 몰랐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아래서 단을 쌓는 그 순간부터 4대를 통해서 요셉까지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려는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배의 축복, 우린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로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영원한 선약입니다.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고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예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 한번 보세요.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피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가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요즘 우리도 많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정말로 자신의 기준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예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딱 2가지를 만드셨어요. 그게 가정과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건 2가지밖에 없어요. 가정과 예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는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요, 예배를 통한 축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병만 318명, 하나님께서 경제의 축복 달라 하지 않았는데 가병만 318명을 주셨습니다. 또 14장 13절에 보면요, 또 마물의 상수리 숲을 아래서 단을 쌓습니다. 이때 붙잡혀간 롯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서 구해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응답을 주십니다. 또 18장 1절에 보면요, 그 예배의 축복을 계속 이어가요. 아브라함이. 잘 보시면요, 마물의 상수리 숲을, 또 가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또 18장 1절에도 마물의 상수리 숲을 아래서 단을 쌓고 있던 아브라함이요, 천사를 보는 영안이 열릴 정도로 천사 2명이 오는 걸 보고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근데 아브라함은 보고 주의 천사인 줄 알고 나가서 영접하게 됩니다. 단을 쌓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다, 이것은요,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가장 축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우리 10분의 11조를 기부가 아니라 바쳐요, 아브라함이. 이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인 모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온전한 예배와 11조,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는 것을 떠나보내고, 2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11조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11조는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에는요, 11조는 믿음이 아닙니다. 11조는 기본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합니다. 11조는 기본이다. 너네는 지금부터 기본만 해라. 기본만 하면 하나님이 너네 삶을 인도해 주신다. 사람들이 기본을 못 해가지고 자꾸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게 기본 때문이다. 믿음이 아니라 기본이다. 11조는 기본인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바치라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그렇죠? 그리고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생명 걸고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길 원하셔요. 이거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 시험도 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생명 걸고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하시는 테스트입니다. 이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거든요. 번제는요, 각을 떠서 죽여서 내장을 빼고 그 자식을 각을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여도 끔찍한 건데 각을 뜨고 내장과 살을 불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 아들 이삭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여기서 우리가는요, 2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신약성경 365페이지.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9절, 우리 다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문제는 응답받을 기회라 그러잖아요. 문제가 왔으면요, 일부러 크게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때 이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다 끝났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의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다 라고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우리 다락방 안에 특별히 계십니다. 그거는요, 철저하게 잘못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믿은 그 결과가 자신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렇죠? 분명하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우리 1장 1절에 보니까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없고요, 또한 자신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를 오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왜 믿냐?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니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고 때로는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개인, 사상, 나라마다요, 멀쩡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인간답게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예외적인 나라가 일본이 있어요. 그렇죠? 일본은 세계 3대 경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김중건 박사님은요, 아니 우상 숭배하는 나라마다 다 망한다고 하는데 왜 일본은 잘 사냐?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일본은 예수도 좋아해서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은 800만 신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모든 신을 다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 전하면요, 굉장히 좋아해요.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면 영접한대요. 왜? 신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예수도 좋아한다, 일본은. 예수만 좋아해도 일본처럼 강대국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까이 있는 나라 많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사상, 개인마다요, 정말로 멀쩡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옆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시간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너를 통해서 민족이 복음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 응답인지 아닌지의 기준은요, 그 응답으로 인해서 영혼 구원까지 연결이 되느냐. 여기까지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 응답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 정말로 낙심자가 믿음을 회복하고 기존 신자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만사 형통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전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 정말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고 가장 축복에 대한 자리입니다. 두 번째가 선교의 자리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전도와 그리고 선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그거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데야 그제야 끝이 온다. 하나님의 끝의 기준이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의 자리가 선교의 자리예요. 요약하면요, 전도와 선교의 자리야말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가 앉아야 될 최고의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자리입니다. 먼저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우리 후손도 제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요,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그리고 방향 맞추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 9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확인하고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 9절의 말씀,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갈라디아서 3장 6절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죠. 네.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축복을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육 간에 온전한 축복을 받고 우리가 정말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런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을 받은 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저와 여러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걱정이 없어요. 내가 열매를 맺을까? 혹은 내 잎사귀가 마를까? 걱정이 없어요. 시냇가 물 곁에 심어진 나무는요, 걱정이 없이 형통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런 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는다. 이것은요. 정말로 형통함의 축복을 안 받겠다라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께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형통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은 묵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묵상 다음에 말씀에 먹으라. 에스겔서 3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두루마리를 내 입속에 통째로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자꾸 내가 말씀을 그냥 읽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먹어야 돼요. 내가 먹고 씹고 또 씹어서 이게 완전히 내게 돼야 됩니다. 소는 위가 4개잖아요. 첫 번째로 갔다가 또 끌어올려서 또 씹고 위가 4개니까 계속 씹으면서 영양분을 어떻게 해요? 계속 쭉쭉 다 빨아먹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게 이것처럼 돼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장 3절에 형통함의 축복.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한 주간 받을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나가는 형통함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언제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냐? 성령은요,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성령은 성경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말씀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 정말로 자녀들에게 학원 보내고 피아노 보내고 태권도 보내고 국영수 보내고 다 보내는데 자녀와 함께 말씀 있는 시간은 안 갖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영적 서밋 기운다 하면서 말씀 있는 시간은 사실적으로 안 갖잖아요. 그렇죠? 그거 정말로 우리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까 의로 여겨졌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바로 행동으로 보였어요. 자신이 100세 얻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 받고 싶다. 오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만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5만 번 응답받은 뮬러 있죠? 뮬러는 자신의 생애에 성경을 200독을 했어요. 죽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 앞에 시대적으로 쓰임받은 D.L. 무디. 그 전도자도 성경을 수백 번씩 많이 읽어라 그게 아니라 그만큼 성경의 사람을 하나님은 써나가십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성경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사람으로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형통함의 축복,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걸 먹고 내 것으로 만들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함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은 자로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의 영육간의 온전한 축복을 받은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며 우리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와 함께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제자의 자리에 앉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야로 형통함의 축복을 받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